뻔한 사람이 된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미가 일단 없다는 얘기죠. 뻔하니까. 제가 좀 뻔한 사람인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신지사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재미가 일단 없죠. 뻔하니까.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기대도 안 되죠. 기대가 되지 않고 새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게 되게 뻔한 사람이죠. 산무예요. 재미도 없고 기대도 안 되고 새로움도 없다. 그러니까 매력이 하나도 못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라는 분야, 남자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포츠가 왜 매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포츠는요, 참 재미가 있지요. 그리고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를 전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은 돼도 항상 예측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대감이 됩니다. 그리고 늘 새롭습니다. 경기가 똑같은 경기가 한 번도 없죠. 바둑이나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기사들이 바둑 시합을 했을 텐데 똑같은 경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같은 결과가 없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롭기 때문에 스포츠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로 좀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뻔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재미도 있고요, 유머도 좀 있고 뭔가 기대도 되고 새로움이 있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뻔한 존재가 되지 않고 매력적인, 늘 그렇게 새로움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뭘까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뭐 같아요? 답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갈디오와 운봉과 헤롯의 동생 마나야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선지자와 교사 하면 하는 일 되게 좀 뻔하지요. 뭐 하는지. 그런데 이들이 오늘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금식했다는 그냥 밥을 굶었다는 얘기가 아니지. 금식하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 기도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도 이 금식함에 뭐 했다?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 성령께서 그들이 응답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선교를 위해 사람을 세워 파송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전도와 선교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입이 꼬이는데,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요. 발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발음이 자꾸 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정식으로 조직적으로 파송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 차원에서 선교사를 세워서 사역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던 중에 이들이 어떤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창조적인 일,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뭐 할 때 생겼다고요? 기도할 때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종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되게 재미없을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새로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새로움. 그래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생활에 또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기 때문이에요. 되게 뻔하기 때문이죠. 찬양도 뻔하고 기도하는 것도 뻔하고 심지어 설교 내용도 늘 거기서 거기. 그러니 재미도 흥미도 그러니 기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몇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해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돼도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재미가 생기지요. 찬양만 몇 곡 배워도요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테리어만 새롭게 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활력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살짝 이게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어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뭐라도 새롭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이게 좀 뭔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따라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있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기도에 힘쓴다면 그런 뻔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성령께서 새로움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게 없잖아요. 하늘 아래에 이 땅에는 새로운 게 없잖아요. 오직 하늘로부터만 그 새로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도 주님이 허락하시죠. 새로운 사역들이 열리게 하시죠. 새로운 열매들, 새로운 은사들, 새로운 능력들로 기도할 때 성령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얼마나 매력적이냐라고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치고 힘들고 지루합니까? 물론 일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도 있지만 삶에 뭔가 새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움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서 찾아요? 뭐 게임에서 찾고 뭐 운동에서 찾고 뭐 TV에서 찾고 이러니까 잠깐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패턴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뻔한 우리 삶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정말 힘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꿈도 새롭게 주시죠.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새로운 만남도 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달란트, 재능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쁨 주시고요. 새로운 열정을,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뻔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또 모르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우리 중에 한 분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지.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런 일이라면. 이 새로움이 얼마나 흥미있습니까?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의 훌륭한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링컨의 아버지와 링컨의 어머니가 어디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재밌더라고요. 어디서 만나서 이 두 분이 링컨의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했냐면 켄터키 지역의 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한 교회 수련회에서 만났더라고요. 수련회 뭐 하는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죠. 여기서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고 이런 영적인 만남 속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아 자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링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좋은 신앙교육에서 자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새로운 만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모님 어디서 만났을까요? 기도하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사역, 예배하면 기도하다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뻔한 인생, 뻔한 삶, 기대가 전혀 되지 않고 재미도 없고 새로움도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성령 안에 정말 영적으로 매력적인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강력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지만 권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냄을 받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냄을 받아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죠. 거기에 이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이들의 사역을 방해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었대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마술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네가 맹인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도리어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르침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4절 이하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이 선포에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또 한 가지의 새로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진행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함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죠. 주께 맡기고 주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연약하게 일하실까요? 강력하게 일하실까요? 강력하게 일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신다. 강력하게 일하셔서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만 들고 피곤하기만 하고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자꾸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예요. 아니 더 줄었어요. 그러면 힘이 빠져야 힘이 생겨요. 힘 빠지죠. 당연히 힘 빠지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인도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마음에 실망감이 들게 되어지지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또 들어준다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무한 시절 집에 뒷차량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약함이 아니라 강력함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권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뭐로 임하셨다고요? 권능으로 임하셨네. 그래서 눈먼 자는 일으키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그 권능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느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린다면 기도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도만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와서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힘써 사역할 때에 거기서 선포하고 거기서 전도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역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사역으로 이어진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뭘로 이어진다고요?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할 때 이것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이들을 선교사들 세우는 사역으로 이게 다 이어졌잖아요. 선교사 파송이라는 창조적인 사역으로 다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가 감정의 위로, 마음의 평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역으로 기도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영역으로 부르심 받아 보내진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강력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쵸? 기적이 언제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공생애 사역에만 일어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의 사역은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앞서 80년
인생에는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부르심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는 아무 능력 없는 뻔한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청년 시절에 그냥 게임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공부만 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한 번은요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그냥 해외에 한번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너는 카메라로 좀 찍기나 해라 그래서요 카메라 찍는 놀이나 했어요. 첫 번째 제가 갔던 단기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인도네시아 사역을 갈 때에는 이번에 내가 좀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무언급도 준비하고 사물놀이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모든 것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사역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경험했냐면 난생 처음으로요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교회 집회 때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왔는데 선교사님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앉혀놓고 붙들고 한 7, 8명이 붙들고 예수 우리 왕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요.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 3번, 4번을 찬양했더니 앉아있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 그 여인에게 손을 얹고 하여튼 붙들고서 막 엄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쿡 꼬라시더니요 정신이 돌아오고 눈동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제가 그날 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었더니요 사역 현장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막힘이 아니라 새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히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새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3장 후반부에 가게 되시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 해서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처음 파송을 받은 안디옥과는 좀 다른 같은 지명이지만 다른 안디옥이에요. 여기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당시 지역의 유력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복음상이 다 막힌 것과 같이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에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자,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리고 나서 48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50절, 5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쫓겨남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막힘이 아니라 또 다른 새 길이 되었더라고요. 유대인에게 막히니까 길이 어디로 열려버렸습니까? 이방인에게로 새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혀버리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로 가고 각 지역으로 쭉쭉쭉쭉 뻗어져 가더라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새 기회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요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는 이성교제 막힐 때도 있죠. 만나다가 헤어지고 잘 안 될 때 있죠. 차일 때도 있고 또 만나가 또 차이고 하여튼 차입니다. 그러면 그게 막히는 게 아니라요 새 길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들 집착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목사님이신데,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너무 훌륭하니까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유는요, 너무 엄격했습니다. 엄격하면 쫓겨나는 것 같아요. 세례와 성산의 자격에 대해서 원리와 원칙을 지키고자 했어요. 정말 구원받은 표징이 나타나야 세례를 주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 차근차근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참여되는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엄격하게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힘이 아니라, 쫓겨남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이후로 어떤 사역을 집중하냐면요, 그때부터는 목양 사역보다는 글 쓰는 사역, 집필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지금 남아있는 상당수의 조나단 에드워즈 책은 그 쫓겨난 이후에 쓴 책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정말 주옥 같고 그 이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와 칼빈의 영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 히말라야와 같은 존재들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와 같다라고까지 이분을 평가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후대에 미쳤다라고 하는데, 막힘이 아니라, 쫓겨남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새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걷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지금 현재만 보는 그런 미시적 안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주 역사를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막힘도 막힘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성령께서 새로움을 더해주십니다. 그러면 새로움이 생기니까 기대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뻔하지 않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 하자고요? 기도하실 줄 성령께서 창조적인 은사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사역할 때에 성령의 강력함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함이 때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때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죠. 열매와 결과와 성과를 주의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에게 막힘이란 없다. 새 길, 새 기회만 있을 뿐이다. 미시적 안목을 버리고 거시적 안목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에 불평하지 말고 미래에 함께 하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불렀다.